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찬양대로 강의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서러가는 소리와 세상 주옥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상고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레위기 제 16장입니다. 교재 55쪽에 보시면 1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6장은 이제 대속죄일에 관한 법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이해하려면 하면 이 7절기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7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7절기 중에서도 뭐 다 중요하겠지만 오늘 첫 번째 대속죄일에 관한 법이에요. 1절부터 28절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 대속죄일에 행할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기술적인 기술인 본문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준비해야 될 상황과 속죄염소와 아사셀 염소에 관한 규례, 또 제사장들과 그 권속의 속죄에 관한 규례, 백성들에 대한 속죄 규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원래 이제 이 대속죄일은 1년 중 오직 한 날입니다. 하루. 7월 10일 날. 7월 10일은 이제 대속죄일인데요. 이 대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느냐?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고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날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일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매일 제사장이 들어가서 등불을 켜고 끄고 또 향단에서 향을 사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에 떡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성소에는 매일같이 드나들 수 있죠. 근데 이 지성소만큼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딱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대속죄일의 규례는 레위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 대속죄일에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중요하냐? 이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모형론적 의식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 구속사의 그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화해를 이루셨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던 것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대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아사셀 양이 있어요. 이 대속죄일이 되면 염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염소 2마리를 선택하는데요. 2마리를 데려와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 제물로 드려지는 염소는 죽죠.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가, 염소의 피가. 그리고 다른 한 마리 살아있는 이 아사셀 양은 그 한 마리 죽은 염소의 피가 지성소에서 뿌려지고 난 다음에 그 염소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거기다가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그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그 염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버림을 받아요. 광야로 내보내는 그 염소가 아사셀 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셀 양도 죄를 지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광야 멀리 갖다 놓고 그냥 보냈어요. 근데 이게 가끔 이 염소가 살아서 돌아와요. 염소가 살아서 돌아와요. 아니 죽어야, 죄를 지고 가서 죽어야 되는데 이 염소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 높은 언덕이 있어요. 바위가 막 아주 날카로운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염소를 그 바위 위까지 끌고 올라가서 그냥 굴려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굴려서 떨어지면서 염소가 죽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그 염소가 아사셀 염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4절에 보면 대속죄일 준수 명령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대속죄일 준수 명령과 대속죄일에 취할 백성들의 태도에 관한 기술입니다. 즉 하나님은 대속죄일을 영속적으로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그 대속죄일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규례라,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스스로 괴롭게 할 것.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은 금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금식하라고 정해놓은 날이 뭐냐?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편 이처럼 거듭하여 인간보다 못한 동물의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린 것은 인간 중에 절대 무죄한 유일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제2위 하나님으로서 인간과 성부 사이의 중보자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구약의 모든 제사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하고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대속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표가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그 제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즉 이 속죄제 속에 나타난 희생 대속의 원리는 예수님의 희생 대속의 원리와 근본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광야로 가서 죽잖아요. 예,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대신 간다는 게 대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죄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죠. 왜 내 죄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대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신. 대속. 자, 전자는 후자를 시대에 앞서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전자는 뭐냐?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한 속죄사역을 말합니다. 예, 구약의 여러 염소, 양 이런 것을 통해서 속죄사역을 말하고요. 후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구속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구속 속죄사역을 다 예표해주는 구실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한마디로 인간 구원이 시대를 뛰어넘어 동일한 원리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선행됨을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죄 속죄하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사함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로 죄를 속함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는 더 이상의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처럼 신약의 예수님 사건이라는 실체가 있기 전에 그 모형인 구약의 속죄일 제도를 주심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인간 구원의 원리를 보다 잘 깨닫게 하는 동시에 예수님 사건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 행동이심을 확신하도록 하여 결국 우리가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셨다. 예.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이런 제사제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소 잡아 드리라고 했구나.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 이 구약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냥 소 잡아 드리고 염소 잡아, 왜 굳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지?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의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영적에 보죠. 자, 여기서 리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일에 관한 기록으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자신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셨다. 예. 이 완전한 거죠. 완전한 성취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매년 드릴 속죄일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도 매년 7월 10일 날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염소 잡아야 돼요. 예, 염소 사서 잡아서 한 마리는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으로 보내야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다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이런 제사는 필요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3절과 4절에서 3절과 4절은 뭐냐면, 이래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수송아지로 잡아서 속죄 제물을 삼습니다. 예, 그래서 수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순념소로 번제물로 삼고, 그 다음에 성의,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거룩한 성의를 입고 이 준비를 다 갖춰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갖추어야 할 내적, 외적 몸가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내세의 거룩함에 이른다는 의미이고, 현세적으로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교제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까? 그죠? 소 잡아들여서 자기 죄에 다 속죄하지요. 또 염소 잡아들여서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의복 있잖아요. 성의를 다 갖춰 입고 예의를 갖춘 다음에 하나님께 들어가잖아요. 오늘 이걸 뭘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갈 때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죠. 그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 그게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인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가. 예. 그래서 준비되지 아니하고 회개되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절대 차량 운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차량 운행 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왜 그런 약속을 했냐면, 제가 처음 목회할 때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들이 그 차량 운행하느라고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서울 얼마나 복잡해요. 그 예배 참석하겠다고 그 성도들 그 차 운행을 하는 거예요. 요리 돌고 차 막히면요, 예배 시간이 7시 반인데요, 그 시간에도 못 맞춰 들어와 이 목사님들이. 그러니 그 예배 시간도 못 맞추는데 예배 시간에 어떻게 집중해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막 허둥지둥 해가지고 막 오자마자 강리생 올라가고 찬송 부르고 막 헉헉대면서 이거 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또 그분들 모시다 드려야지. 그런 모습 보면서 저건 아니다, 저건. 아무리 성도의 영혼이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너무 그 부분에다가 시간을 뺏기면 이걸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조금 개척하면서 저는 차량 운행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교회가 커서 이제 차량 운행을 해줄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는 안 하겠다는, 담임 목사님 내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몸이 아파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분 안에서는 내가 하겠다, 미리 시간 전에 충분히 해서 모셔와서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이렇게 차 뺑뺑이 돌리고 이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에 그 임하는 자세, 마음가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 전 30분, 1시간 전에 강제상에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에 맡기고 오직 예배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하는 그 부분에다가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17장으로 가지요. 이제 17장은 단일 성소 지정 및 피해 금지 규례. 1절부터 9절 희생제사의 규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생축을 잡을 때 지켜야 할 규례로,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희생제사를 위한 생축은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 예. 이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한 생축은 다른 데서 잡으면 안 돼요. 예, 집에서 잡아서 간다? 안 돼요. 예,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회막문 앞 번제단 앞에서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곳 회막에서 모든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아무 데나 제물을 드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같은 규례를 제정하신 목적은 우상 숭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왜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지 못하게 했냐면, 첫째는 위생적인 부분이 들어있어요. 이 짐승의 피에는요, 사람의 피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수만 가지 바이러스나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피가 노출이 되면 그 피로 인해서 많은 전염병이 많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살장이라든지 이런 주위에는 항상 이 오염돼서 전염성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소독 같은 걸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아무데나 잡다 보면 피를 아무데나 흘리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위생적인 문제고요. 자,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상 숭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냐면, 떡 본 김에 뭐 한다고요? 떡 본 김에 제사 드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떡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떡이 있으니까 제사나 드리자. 그래서 떡 본 김에 제사 드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말이 이런 거예요. 마치 우상을 숭배할 마음이 없었는데 막 짐승을 잡아서 고기도 있지 막 그러면 나도 여기서 한번 하나님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할 목적으로 아무 데서나 잡지 마라. 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례가 주어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초기 족장 시대에는 각자가 자기 제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제단을 쌓고 생축을 잡아서 희생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자기가 가다가 멈추면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부엘세바도 있고요, 헤브론에도 있고요, 베델에도 다니고요, 세겜에도 다니고요. 예, 각자가 자기가 머문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변질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변질된다. 이 변질만 안 되고요, 그 본연의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이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자유로운 이방 문화와의 교류를 통하여 그들의 생각을 허황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제사 드리는 우상숭배의 계기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방 사람들과 많이 하다 보니까 너희는 제사 어떻게 드리냐? 우리는 소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드리는데 더 좋아 보여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천주교인이 있죠, 불교인이 있죠.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너희 예배 우리는 이렇게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깎아보게 그렇게 드리냐? 우리는 이렇게 드리는데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1000배 한다. 얼마나 우리 정성이 들어간 줄 아냐? 그러면 우리도 1000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본받고 그들을 따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떡 본 김에 제사 드린다고 그 짐승 잡은 김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걸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예요. 아시겠지? 오랜 습관이 이게 문제예요, 문제. 참 저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교회에서도 소풍을 갔어요. 봄하고 가을이 되면 이제 성도들이 다 이제 주일날 소풍 가서 야외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막 게임도 하고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오전에 하고 이제 밥 먹잖아요. 점심 먹잖아요. 이제 점심 막 둘러서 이렇게 딱 먹으면 꼭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꼭 밥 한 숟갈 떠가지고 뭐라 그래? 고스래.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알아요. 초등학생인데 뭔지를 모르잖아요.
권사님이 하면 우리도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고스레! 그래서 막 던지고, 이 고스레가 뭐예요? 이건 고스레는 뭐냐면 그 땅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관장하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관장하는 귀신들에게 내가 이거 밥 먹을 때 나 해꼴질하지 마. 내가 줄게. 먹을 거 줄게. 그러면서 그 귀신에게 먹을 걸 던져주는 게 고스레예요. 이게. 저도요, 교회 다녔지만 교회 소풍 가서 나이 드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고스레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밥 먹으면서 하니까 나도 한 숟갈 떠가지고 고스레, 야 너도 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내가 우상숭배 해야지, 귀신을 섬겨야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걸 배워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서 성장하고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그랬을지도 몰라. 야외에 가면 야 먼저 고스레부터 해야 돼. 뭔지도 모르면서, 왜? 어려서도 해왔던 습관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잖아요.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에요. 우상숭배하는 민족들이에요. 그들 민족에서 430년 살면서 늘 봤던 게 뭐예요? 그들이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그걸 늘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애굽에서 오랜 노예 생활은 그런 우상 숭배를 촉진하여 애굽의 풍요의 신 판, 염소를 숭배하는 신입니다. 염소를 숭배하는 신의 이름이 판입니다. 판. 판을 하나님과 같이 섬겼고,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규례를 제정하여 우상 숭배의 근원을 제거하셨던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늘 섬겼던 신이 뭐예요? 황소, 암소, 염소, 이런 걸 숭배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라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때요? 야, 우리 신이 필요한데 신 만들어라. 아론을 막 졸라가지고 아론에게, 그러니까 아론이 또 좀 띨띨했는가 봐요. 안 돼! 그래야 되는데, 야, 금반지 다 내놔. 그래가지고 금반지 귀걸이 다 빼주니까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뭐요? 금송아지는 요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얼마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홍해를 갈라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먹인 거,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 다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그 경험을 하고 시내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경험 430년 동안 그들이 살면서 몸에 배어버린 그 습관들을 끊지 못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예 아무 데서나 희생제물 잡지 마라. 딱 한 곳 성소에서만 제사 드려라. 이걸 우상 숭배를 끊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본문의 규례가 반드시 장소의 제한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 규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회막이 아닌 곳에서 드린 제사가 연락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따라서 본문은 우상 숭배를 금하신 것이지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만 드려라. 이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지, 꼭 성소에서만 제사 드린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다른 곳에 제사 드리는 거 참 많아요. 성소가 아니더라도 특별히 솔로몬이 어디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기본 산당에서 드렸잖아요. 성소에서 안 하고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게 딱 하나님께서 지정한 한 곳에서만 드리라고 했으면 안 받아야지. 하나님 1,000번째 안 받아야 돼. 너 왜 내 계명을 어겼냐?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들으셨거든요. 받으셨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면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제사를 드리는 우리는 각처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는 더 이제 이 개념이 완전히 어물어졌어요. 예.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죠. 우물가에.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선조들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건 뭐예요? 장소에 관계없다. 어느 장소든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꼭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라, 교회라고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이렇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갈 필요가 없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 개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자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산당이에요. 산당.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정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산당을 만들었어요. 산당은 뭐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만들어놓은 예배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어디서 제사를 드리냐면 산꼭대기에서, 산꼭대기마다 제단을 쌓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성소를 실로에다 옮겨놨어요. 여호수아가 그 실로까지. 그러니까 실로까지 예배 드리러 가면 얼마나 머리 걸려요. 그죠?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고 낙이 타고 가야 되고, 이거 뭐 가려면 이틀도 걸리고 3일도 걸리고 뭐 안 돼서 그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싶은데 거리는 너무 멀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드리자. 그래서 산꼭대기나 이런 데다가 자기 나름대로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처음 생긴 것이 산당이에요. 처음에 마음은 얼마나 순수해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원래 그 문화가 어디서 왔다고요? 바알, 아스다를 섬기는 그곳에서 산당이 출발했기 때문에 점점점 이 우상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만들었던 순수한 마음으로 가고요, 기복신앙으로 바뀌고요, 복을 받기 위한 수준으로 바뀌고요, 이제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산당은 범죄하고 타락한 어떤 상징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 상하 또 역대 상하를 쭉 보면 그 남유다 왕 중에서 경건한 왕,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의 기준에서 뭘 보냐, 이 산당을 제한 왕이냐 산당을 남겨둔 왕이냐. 거기에 따라서 산당을 남겨둔 왕은 덜 경건한 왕이에요. 산당까지 제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왕이에요. 그 기준이 산당을 제하느냐 안 하느냐, 요걸 가지고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재단 쌓는다 요즘 많이 하죠. 가정재단 쌓는다 좋지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누가 나쁘다고 그래요?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적인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돼서 점점점 그 예배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편리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의 지도, 신앙 지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에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면 모를까? 교회 나는 안 가고 나는 가정 예배에서만 할래 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한편 우상숭배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졌는데, 예, 이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성결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시키거나 쫓아내라, 출교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16절에 보면 피에 관한 금령, 다시 말하면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반복해서 말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거듭거듭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아야 될 일반 원리는 뭐냐? 예, 일반 원리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피를 마시지 마라. 그 다음에 피가 죄를 속한다. 자,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시대는 구약시대에서의 짐승의 피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짐승의 피를 함부로 취급하다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까지도 무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피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피가 뭐 우상처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피가 뭐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그 의미가 무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처분하는 방법은 뭐냐? 사냥한 짐승의 피도 반드시 땅에다가 잡으면 바로 피를 다 쏟아야 돼요. 그래서 피를 땅에다 다 쏟고 그걸 덮어서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 또한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먹으면 부정합니다. 왜 부정하냐? 예, 사람이 잡으면 사냥을 하거나 그러면 잡자마자 뭐냐? 목을 따서 피를 다 쏟게 합니다. 예, 그래서 피를 다 빼요. 피를 안 빼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 이렇게 매달아 놓든지 아니면 이런 바위 같은 데다가 이렇게 기울어진 바위 같은 데다 이렇게 걸쳐놔서 피가 다 나오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피가 다 빠진 다음에 먹거든요. 근데 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거, 사자나 이런 거 찢겨 죽은 것은 뭐 사자가 피 빼고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탁 물어서 죽인 다음에 그냥 먹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다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몸 안에 피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먹지 마라. 혹시 먹으면 부정하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식은 허용하셨지만 피는 먹는 것은 금하셨다. 자, 그 이유는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에게 속한 것이다. 따라서 피를 함부로 대하거나 먹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짓밟는 행위요 생명을 소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속죄의 피가 그 중심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 생축의 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의 독생자의 피로 그의 백성을 구속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인류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피를 신성하게 하여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택한 백성의 성적 순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는 그래 일반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준수해야 될,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율법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건 조심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이방 관습에 대한 금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의 가증한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마라. 이방인들이 사는 그 가증스러운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별된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타락한 풍습을 쫓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1장부터 17장까지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 이후에 주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도덕 계율 선포에 앞서 그 모든 계율을 포함할 수 있는 말로 애굽 땅의 풍습과 가나안 땅의 풍습을 쫓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애굽은 여러 잡신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곳이었기 때문에 구속과 슬픔의 장소였으며, 그곳에서의 이스라엘은 죄의 종되었던 죄인의 운명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래서 애굽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 그랬죠. 예. 이에 대하여 출애굽은 선민 이스라엘의 해방이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영적 이스라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다시금 종살이 하던 애굽의 풍습을 쫓는다면 그것은 놀라우신 섭리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배신행위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역행하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구원받기 이전에 애굽 사람들처럼 산다, 이건 배신행위라고 말이에요. 또한 가나안은 거룩한 땅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아 안식한 믿음의 기업이요, 순례 여행의 목적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거민들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결국은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다. 따라서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습을 쫓는다면 그들 역시 가나안 거민의 운명과 같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거하는 7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럴까요? 예,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예,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해야 돼요. 근데 그들을 진멸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죄가 많아서 쳤는데 똑같이 산다, 또 심판받아야 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규례를 주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경계하셨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본받아서 그들과 똑같이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셔야 돼. 옛날 그렇게 살던 방식에서 벗어나면 안 돼. 옛날에 말은 다 이렇게 살았어.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 그건 안 돼요. 옛날은 그냥 옛날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롭게 살아야 돼요. 영성훈련하면요 변화되잖아요. 네. 옛날로 살면 안 돼. 옛날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셔야 돼. 참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가끔 보면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해방된 때가 언제예요? 그죠? 네, 1945년도에 해방이 됐어요.
80년 이상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도 일제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다 보면 무심코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오라이 오라 이빠이 이빠이 벤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일본말 저는 이제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그냥 우리 말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럼 막 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 일본말이래. 벤또 도시락을 벤또 우리 어렸을 때는 벤또 싸왔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일본말이라는 거 알고 그다음부터는 일본말이구나 안 써야지. 그러니까 그 속에 살다 보면 은연중에 그렇게 묻어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보면 일제 잔재 뭐라고 막 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은 이건 일제 잔재다. 아직까지 거의 100년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지금도 있어요. 36년 살았는데도 그래. 이제는 430년 살았으니 오직이나 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삶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걸 청산해라.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근친상간의 금지 규례입니다. 자, 보면은 18부터 27장의 도덕적 율례의 구체적인 여러 내용들 가운데 1차적으로 언급된 근친상간을 금하는 규례다. 즉 보면은 어머니, 계모, 자매 혹은 배다른 자매, 손녀 혹은 외손녀 등의 근친상간은 일륜적으로 파렴치하고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사악한 범죄로 정의를 한다. 예. 성이란 근본적으로 가정을 통해 종족을 보존하고 땅을 정복하며 부부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편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성을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도 이건 마치 안 하는 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단 부부 안에서만 허락한 거예요. 예. 따라서 만약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만을 즐기기 위한 성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성별된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본문의 규례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인간 세계 속에서 많이 할 얘기가 많은데 가장 먼저 성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죠? 왜 그랬을까? 그만큼 인간 세상 속에서 타락하기 쉬운 것이 뭐냐? 성적인 타락이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성은 문제지만 지금 이 레위기를 쓸 때 이때도 역시 성적인 타락은요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왜 사람들처럼 그냥 자유롭게 성 살지 왜 굳이 우리가 이런 성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분명해요. 그 이유가 일반 윤리적 차원과 영적인 차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 윤리적 차원에서는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다.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부부를 사는데 갑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딴 여자와 첩 들고 산다. 그 가정이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윤리적으로도 이건 안 된다. 예,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남자 하나에 여자 한 명을 부부로 만드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질서 1호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할 때 주어진 이 창조의 질서를 허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부부는요, 인간의 부부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걸 예표해요. 이걸 예표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를 그의 아내라고, 그의 신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부라고 하면 이 부부가 가장 건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순결을 지켜주는 거예요. 예, 서로 순결을 지켜주고 자기의 이런 순결을 지켜줬을 때 가정이 진짜 화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요. 근데 이게 바람을 핀다든지 이러면 이 가정이 자체가 이거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 설령 이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바람 피운 남자가 어떻게 사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까지 가죠? 안 가죠. 불편한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게 올바른 그 하나 될 수가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서로 음행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정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또 이 부분은 또 영적인 의미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걸 뭐라고 해요? 간음했다 그러지, 음행했다 그러지. 예, 그러니까 이 영적인 육체의 순결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방신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부도덕한 성교와 우상숭배 금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자, 본문은 타락한 이방 문화와 우상숭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졌는데요. 첫째, 본문은 불결하고 타락한 성교, 또 극악한 우상숭배의 관습, 그 다음에 남색, 그리고 수관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 변태적 성욕으로 인한 부부 생활의 순결함을 파괴하는 죄악을 말씀합니다. 예, 아까도 말했죠. 성은 부부간에만,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부부간에서만 허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뛰어넘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 순서를 뛰어넘어서 변태 성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 남색이란 말이에요. 남색.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이 말은 동성연애라는 말이에요. 동성연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동성연애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아예 동성연애를, 동성을 아예 부부로 인정하는 법으로, 차별하지 말으라고 하는 법으로 아예 정해졌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법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허용한 성범위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수관. 이 수관은 뭐냐? 짐승과의 성관계하는 걸 말해요. 예, 수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악을 나타냅니다. 예, 예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관은 문제예요. 이처럼 타락한 성은요,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숭고한 목적과는 달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인간의 인격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신뢰를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사용되는 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한편 몰렉은 암몬 족속이 숭배하는 신인데요. 또 몰렉, 몰록, 다른 어른 때는 밀곰이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예, 이 몰렉은요, 인신 제사가 유명합니다. 인신 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예, 금지하셨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몰렉은 사람을 신으로 제물로 바쳐요. 사람을. 특별히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이 몰렉은 머리는 황소 모양이고요. 이 머리는 황소고 이 몸뚱이는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 뭐 우상들이 다 거의 뭐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마치 이 몰렉 신이 사람을 안는 것, 아기를 안는 것 같은 손을 펼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장작을 밑에다 펴요. 장작을 막 피워요. 그러면 이 팔이 빨갛게 달궈지겠죠. 그죠? 빨갛게 달궈지면 살아있는 아이를 그냥 거기다 얹혀요. 그건 타 죽는 거예요. 이게 좀 비극적인 거다.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네. 그런데도 그 제사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금지하신 거예요. 성경은 본문 위에도 이스라엘이 자녀를 몰렉으로 바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신명기는 특별히 그것을 죄악의 절정으로 정죄하고 있다. 절대로 인신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구약의 그 악한 왕 아하스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이 인신제사를 했어요. 자기 자식을 실제로 이 제물로 바쳤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죠.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율례의 순종 촉구와 그에 따른 상벌, 본문은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따르는 징벌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심판하신다. 그래서 징계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라. 죄 지면서 하나님께서 못 보셨겠지? 아니에요. 다 봐요. 감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복을 받을 방법은 뭐냐? 죄 안 짓는 거예요.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복이 주. 왜? 약속이거든요.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을 규례의 시작과 끝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고 계시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강조하는데, 내 얘기는 이와 같은 표현이 매우 자주 사용되어진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이요 구주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율례를 반드시 순종해야 함을 나타내 준다. 즉 이스라엘은 잡신을 섬기는 애굽 민족이나 가나안 족속들의 추잡하고 문란한 생활로부터 거룩하게 성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그죠? 그 속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겠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이에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 정결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삶의 바탕 위에 우리의 언행 심사가 진리적으로 생명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본질적으로 안 바뀌고 그냥 바뀐 척, 목사인 척, 장로인 척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눈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 중심, 우리 중심과 우리 폐부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진짜 변화되셔야 돼요. 근데 진짜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문제죠. 변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바꿔가자는 거예요.
자, 19장입니다. 19장은 이제 택한 백성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9장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전반적인 생활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삶과 떨어지지 않은 거, 밀접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꾸 뭐냐면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잘 살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살아요. 근데 교회 밖에만 나오면 그렇게 안 사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이지만 교회 밖에서도 신앙생활이에요. 집에 가도 신앙생활이고요. 모든 삶이 이 신앙생활 안에 포함돼야 돼요.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항상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런 걸 가르치지 마세요. 집에 가서도 해라. 집에 가서도 가정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집에서도 바뀌어요. 근데 그걸 안 가르치고 오직 교회만 나와, 교회만 와. 그래서 막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교회 와서 예배하라고, 교회만 와서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해요. 집에 가면 엉망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네. 교회에서 보이는 성도는 그게 진짜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네. 교회 오면서 다 탈 하나씩 쓰고 오니까. 성도라는 탈을 하나씩 다 쓰고 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모습만 보고 참 신실한 집사람, 기둥 같은 권사, 뭐 이러면 오해가 많아요. 집에서 잘해야 진짜 성도고요. 집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잘 살아야 진짜 성도지. 직장에 가서 엉망으로 살고 집에서 엉망으로 사는데 진짜 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삶의 현장까지 다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8절 하나님을 향한 규례, 이 종교적 의무 이행입니다. 자, 본문은 3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기술로 거룩하라는 명령과 부모 2절은 거룩하라, 3절은 부모 공경, 4절은 우상숭배 금지, 5절에서 8절 화목제를 드리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3절이에요. 3절.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 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사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사람을 향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향해서 쓰는 곳이 있죠? 북한이에요. 경외하는 김일성 수령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걸 신격화하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자세로 부모를 섬겨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 하나님처럼 섬겨라.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의 공경과도 같은 뜻이다. 성경에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부모에게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이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주 관계를 맺고 있어요. 교회에서 가만히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고요, 부모를 잘 섬기는 성도들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도 이뻐요.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 부모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관계도 안 좋아해요. 저도 이제 상담도 하면서 보면 늘 하나님에서 막 불평을 가고 원망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여성들인 경우는요, 틀림없이 결혼하기 전에 친정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친정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막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왜 결혼했냐 그러니까, 아유 친정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 아버지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했다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꼭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매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인정하지. 그런데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 너. 하나님 안 속는다 그 말이에요. 즉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리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래요.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예,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한테 전화 안 해? 하나님과 이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틀림없어요. 부모한테 용돈 잘 드리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연관시킨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규례는 만고불변의 명령이 아닐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부모의 공경은 그의 비례에서 나타나는 법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내는 법이 뭐냐, 고르반 제도였어. 고르반 제도가 뭐냐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 될 몫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을 받을 때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잖아요. 왜 두 몫을 주냐?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어떤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를 모시기를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성전에다 바쳐버려. 그냥 하나님께 고르반 바쳤습니다. 그리고 부모들한테 가서 내가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못해요. 나 왜? 하나님께 다 드려서 부모님께 섬길 게 없어요. 이제 이게 고르반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길 수 있느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 유행한 게 뭐냐면 구정이나 추석 때 집회하는 거였어요. 집에 가면 우상숭배하니까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래가지고요 추석 때 명절 때 특별 집회해가지고요, 예, 자기들이 모여서 막 했어요. 부작용이 뭐예요? 아니 명절 때 부모님 찾아뵙고 공경하고 이래서 믿지 않은 부모를 알지라도 가서 정성껏 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생각할 때 뭐겠어요? 저건 예수 믿고 자식 버린 거예요. 예수가 미운 거예요.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전도할 수 있는,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건 성경의 원리를 모른 데서 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명절 같은 데는 친정에 가라. 시댁에 가서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드려라. 부모님 모시고 가서 예배 드려라. 믿지 않은 부모들, 형제들 데리고 모시고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정말 섬겨라.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게 뭐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주일 빠지면 안 돼, 어떤 그런 생각에 매여가지고요 성도들에게 주일 막 묶어놔버려요. 그래서 부모 형제 전도하는 길을 막아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항상 명절 때문에 가라고. 가서 다, 가서 고향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 고향 교회에다가 감사헌금도 하고, 오래간만에 갔으면 감사헌금도 하고 와야지. 그냥 예배만 벌렁 드리고 오면 안 된다. 가서 감사헌금도 하고 시골에 가서 하고 와라. 예.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1년에 한번 갔다 왔다고 나 이제 이 교회 안 가, 그런 성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명절 갔다 오라고 해서 자기 고향 간다고 하시는 분 없더라고. 너무 우리가 한 성도 뺏길까봐 너무 거기다가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뜻 안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열려져야 돼요.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돼.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웃과 사회에 관한 규례입니다. 보면은 인간 사회에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규례에 관한 규례로서 크게 사랑의 규범과 이웃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범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규범은 뭐냐?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밀을 거둘 때도 한쪽 구석에 남겨둬라. 포도도 다 따지 마라. 남겨둬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 권리 존중은 뭐냐?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밤새 두지 말고, 공정한 재판과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품꾼의 품삯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하루 일하면서 뭘 보고 일해요? 그날 품삯을 바라보고 하는데 있으면서도 내일 다음에 줄게. 그럼 그 사람,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저도 예전에 일해봤을 때 월급 제날 딱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 힘들어서 못 주겠는데 그러면 오직 그날에 모든 걸 맞춰놨잖아요. 그죠? 다 맞춰놨는데 그게 하루 이틀 늦어지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그래. 지금도 누가 일하면 그 일 품삯을 그냥 그날 박박 줘요. 정리를 착착착 해줍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교회에서 누구 일꾼 불러서 일했을 때 교회에서 제발 그 공사비 떼먹고 막 미루지 마세요. 그냥 착착 줘야 돼. 예전에 한참 건설 교회 건축 붐이 일어났을 때 교회 건축하고 다 돈 떼먹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욕 얻어 먹었어요. 차라리 돈이 없으면 하지를 말어. 공사하지를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괜히 공사해놓고 나중에 뭐 그냥 뭘로 넘어가고 이러면 덕이 안 돼요. 저는 그래, 항상 뭘 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돈이 딱 있으면, 공사할 비용이 되면 그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안 해요. 믿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떻게 채워지겠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 왜요?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 이게. 처음에 100만 원 예상했는데 하다 보면요 자꾸 불어나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일이 없습니다. 자, 특별히 본문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17, 18절인데요. 그 내용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책선하며, 책선은 뭐냐? 견책하라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지적해주고 고쳐라는 얘기고요. 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 것이고 이웃사랑이를 자기 몸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을 동일선상에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이웃은 관심 없었어요. 한국교회가 너무 이웃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때요? 이웃을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이웃이 없이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웃 사랑을 제 몸과 같이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압제하는 일을 금하고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돼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보세요. 19절 30절은 여러 가지 도덕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부분들이 많지요. 교잡을 금지하는 규례, 정혼한 여자 노예와 간음을 범한 자에 대한 규례, 또 유실수 수학에 대한 규례, 미신적 관습에 대한 규례, 자기 딸을 매음시킨 것에 대한 규례, 안식일에 관한 규례, 신들린 자에 대한 규례, 연장되는 규례, 타국에 대한 규례, 공정한 상관에 대한 규례. 하나님은 이렇게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모든 그냥 그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루고 있어요. 왜? 우리 삶 속에서 이건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교잡을 금하는 규례로. 이 교잡이라고 해서 서로 이게 종을 합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잡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은 그냥 말이면 말, 소면 소, 뭐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소하고 말하고 교잡시켜서 이상한 걸 만들려고 그러고,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교잡시켜가지고 이상한 걸 만들어내고. 요즘에 개들, 애완견들이 있잖아요. 애완견들 치고 정상적인 개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교배시켜서 이상한 막 코가 들창코 되고 막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뭐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돌연변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순수한 그 종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유전자 공학이 발달돼서 점점 이게 이제 심각해지죠. 또 두 종류의 곡식을 함께 파종하면 안 된다. 두 재료로 만든 옷도 입으면 안 된다. 혼방 입으면 안 돼. 면하고 이런 거 섞으면 안 돼. 율법적으로 하면.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진짜 입을 게 없어요. 그 뭐냐면 섞지 마라. 좀 순수한 것을 추구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걸 자꾸 섞으면 그 순수한 부분들이 자꾸 상실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잡을 금지시킨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각한지. 야, 한 두럭에다 두 종류의 과실수 심지 말아요. 채소를 심을 때 그냥 고추면 고추만 심지, 고추 가지 이런 거 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종류만 심으라는 거예요. 배추면 배추만 심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또 밭에 가서 그렇게 하면서 나는 성경적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사고와 가치관 속에 자꾸 부정한 것을 집어넣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혼합이, 섞는 걸 싫어해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며 의와 불의를 함께 하는 일을 싫어하신다. 막 이렇게 섞는 걸 싫어하셔요. 그것은 빛과 어둠의 조화를 이룰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고 하나님과 우상의 전이 일치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즉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다리가 양다리예요. 양다리,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는 거,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왜 주시는가? 이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죄짓고 범죄하면 하나님과 멀어지죠. 멀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발 죄 짓지 마라.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멀어지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춘 남녀들이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지요. 그래야 마음에 드니까. 그죠? 그래서 뭘 좋아해?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도 상대방이 좋다 그러면 해주지요. 왜? 사랑하니까. 자,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기 싫어하지만 골라서 하면 그게 될까요? 그 관계가 유지될까요?
예, 예를 들어서 나는 시간 지키는 거 참 좋아해. 그런데 맨날 1시간 뒤에 오고 2시간 뒤에 오면 몇 번 만나다가 뭐라고 하겠어요? 얘는 안 되겠다. 왜 신한지만 골라는데 되겠어요? 안 되죠. 나는 술 먹는 거 싫어해. 근데 막 술을 진탕 먹으러 와. 그러면 나는 생각 안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려면 깨끗해야 돼.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돼. 라고 말할 때 막 죄 진탕 짓고 하나님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야야 안 돼, 안 돼. 나와 교제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쭉 말씀해 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복잡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게 한 지침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안 하죠. 그래야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고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법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레위기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게만 들렸던 이 말씀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